여러분 요즘 참 빨리빨리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기다리는 것을 참 못합니다. 밥도 막 10분이면 막 먹고 나가죠. 그 다음에 커피도 뭐 앉아서 먹을 시간 없으니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또 택배도 뭐 로켓 배송, 뭐 새벽 배송, 마켓 컬리 뭐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오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아예 회원 가입도 합니다. 회원 가입들은 뭐 새벽 배송, 그래서 저녁에 하면 아침에 와 있어야 여러분 이게 참 장사가 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계속 버튼 누르고 있고, 또 문 안 닫히면 또 닫기 또 누르고, 또 커피 뺄 때도 나오고 있는데 미리 손이 들어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좀 기다렸다가 빼도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손 먼저 넣어도 못 뺍니다. 그렇죠? 근데 참 미리 커피도 다 아직 하고 오는데 손이 들어가서 이게 안 빠지고 있죠. 왜? 그 빨리 빼려고. 여러분 참 이런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전화 받으시고 빨리 끊으십시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빨리빨리가 아니죠. 천천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참으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인내는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억누르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죠. 그리고 내가 분노를 억누르는 게 나의 의가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이러고 차라리 안 참으면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칠 텐데, 참은 게 더 자기 의가 돼서 더 신경질을 부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여러분 농부는 참는다는 거죠. 참 익숙한 농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싹을 심죠? 아니면 씨를 뿌리죠. 요새는 씨를 잘 안 뿌리고 그럼 모종을 갖다 심죠. 씨 뿌리면 좀 불확실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왜 아직 싹이 안 났나? 며칠 있다 금방 가봅니까? 아니죠. 모종을 심어놓고 왜 며칠 지나도 자라지 않아? 뽑아버립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성화 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농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저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막 저도 상추 하나 심어놓고 계속 매일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보고 얼마나 자랐나. 아무래도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자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농사를 짓다 보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무리 거기 좋은 비료를 줘도 역시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나무도 그렇죠. 나무 심어놓으면 아무리 여러분 속성으로 한다고 해도 나무는 시간입니다. 농사도 시간이죠. 자, 여러분 같은 인생의 이치예요. 우리 인생도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내는 감정을 누리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막 마음이 조급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세요? 제가 이걸 위해서 몇 달을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시간표가 다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자꾸 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직 내 때가, 왜? 하나님이 아직도 하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여러분 바쁘다고 할지라도 땅을 고르지도 않고 추운데 벌써 씨를 심어보세요. 그럼 씨가 다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빠름이 하나님의 느림보다 더 늦습니다. 내 마음에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1년, 5년, 10년, 때로는요 몇 시간도 엄청 길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 밤에 잠 안 오고 그 몇 시간이 며칠처럼 우리는 참 시간을 어떨 때는 막 한 달, 두 달도 너무 시간이 빨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이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자꾸 마음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이 빨리 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확신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린 기다릴 수 있으니까. 확신이 없어서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보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참고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급한 심성을 아시고 오늘 본문 성경 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주된 동사가 뭐겠습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자, 7절에 길이 참으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다 같은 말이죠. 오래 참음으로. 이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5장 7절부터 계속 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정할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려다가 기다리고 기도하고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급해졌죠. 왜? 빠른 것을 맛보고 살다가 옛날에는 느긋하게 기다렸는데 그래도 급했죠. 그런데 지금은 더 못 기다리죠, 사람들이. 왜? 이미 너무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늦게 와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습니까? 전광판에 버스가 어디쯤 가고 있다고. 이게 다음 주 거를 지나서 여기, 여러분 지하철 타면 어디부터 벌써 오는지 그거 보고 가요. 계속. 이제 어디쯤 오니까 발걸음도 막 막 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서울 가서 지하철 타다 보면 막 뛰어요. 왜? 이제 곧 온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게 버퍼링이 막 이렇게 돼야 마음이 편한 현대인 속에서 여러분 뭔가 자꾸 빨리 이루고 싶어 하죠. 성공도 빨리 하고 싶고 돈도 빨리 벌고 싶고, 아이가 공부를 하면 성적도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쪽집게 과외도 시키고 선행반도 하고 속성반도 하고, 여러분 앞질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나고 보니까 정도로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하나하나 아무리 많이 쌓았는데 잘못 쌓으면 다시 다 허물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여러분 실을 메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르고 조급함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여러분 되는 것일 수가 있고요. 잘 돼 보이는데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농부의 비유를 보면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인내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아유, 나 아무것도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손 놓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내 할도리를 합니다.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어떻게든지 예, 그 것들이 습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관리하고 수고를 하는 그런 힘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가 내 힘만으로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이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를 바라고 좋은 햇빛을 주시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여러분, 과수농사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딸 때 풍랑 한번 쳐서 바람 한번 세게 쳐서 다 낙과가 되면 여러분 그냥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좌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농사하는 농부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인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종교회 성도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축산업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런 기본들을 이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할도리를 하면서 기다리는 인내를 농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태도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신앙에 적용하면 좋은 신앙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뭐 사과 하나 먹을 거, 그럼 그걸 갖고도 인내하는데, 한낱 우리가 한 끼 먹을 음식을 위해서도 벼, 배추, 뭐 상추 이런 걸 통해서도 인내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이런 걸 인내 없이 여러분 뭔가 좋은 성과를,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생기는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일기예보도 알고 뭐 얼마나 미리 아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내가 계획하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봤지만, 내가 계획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한 큰 것들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작은 것들도 내 계획대로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물줄기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계획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내 자녀가 내가 계획한 대로 커주던가요? 내가 요구한 대로 자녀들이 자라줍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커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농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맡기는 거죠. 지금도 뭐 물 끌어다가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 갖고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게 최고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좋은 햇빛도 줘야 되고, 계속 그래서 비와 보십시오. 농사가 되겠습니까? 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그럼 아무리 우리의 노력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야고보는 비를 예로 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에 이어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요, 농부의 인내보다 더 깊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습니다.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에 이제는 남은 건 병밖에 안 남았습니다. 재산도 가져도 자녀도 건강도, 거기에다가 아내까지도, 당신 하나님 믿은 게 고작 이거냐?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고 아내가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친구들이 멀리서, 아이고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저렇게 어려움 당한다는데 위로하러 가자,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혹시
죄 지은 거 없어? 너 죄 지어서 하나님 이렇게 벌 주는 것 같은데? 와서 이제 친구들까지도 정죄하고 거기다가 폭탄 던지고 이러면 가버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앞에 소리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 잘한 거죠. 안 되면 내가 하나님 믿은 게 벌써 맺는데 하나님 믿어도 인생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의 인내는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이 문제 어떻게 될까? 내 병이 진짜 나을 수 있을까? 내 자녀는 언제 정신을 좀 차릴까? 그걸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자꾸 낙심한 마음을 다시 세워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욥 같은 인내요, 믿음의 사람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뭘 강조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인내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시는 분 알죠?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를 악물고 버티면요, 나중에 이 버틴 게 그래,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참고 버텼는데,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요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버틴 거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더 깊은 절망,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감당하는 인내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믿음 없는 사람도 고난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인내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내는 누르고 참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상처와 아픔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인내는요, 기도를 통해서 답답했던 속내들을 여러분 숨통이 트이는 인내예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고난이 금방 없어집니까? 그러나 기도는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걸 통해서 일하고 계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막 흔들리다가도 또 마음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시선을 바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엔 이렇게 따지죠,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데 이 일 속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 뭘 하시려고 자꾸 이 어려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주실까? 여러분, 여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전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러시나? 여러분, 여기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인내는 그래서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다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속에 답답함과 두려움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안 되는 거죠. 속병이 안 되는 거죠.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내의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내리는 한 줄기 단비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지친 믿음의 뿌리에 생기를 불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 지나고 보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지,
맞아. 그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어. 내 성품을 바꾸셨고 내 삶을 깊이 있게 갈아 놓으셨지. 기경하셨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척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10%는 내게 벌어진 일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반응한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90%는요 내가 반응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 평강을,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 맡겨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응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확 부어주실 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평강이 오는 거죠. 근데 마음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자꾸 오면 거기서 막 불끈하죠. 막 엉뚱한 반응, 이상한 반응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를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인내할 힘을 주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봐도 아이고 저게 뭔데, 저 풀 하나도 저렇게 잘 견디는데 하찮은 풀도 저 문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가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겠다가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진짜 내가 별 문제 아닌 걸 갖고 붙들고 혼자 소갈이 했던 게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엄청 많이 있죠.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간구를 말해요. 우리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여러분 의인의 간구, 여기서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믿음이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착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역사하는 힘이 큰데 왜 걱정 근심만 하고 있냐는 거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를 예를 들죠.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저 아합을 주님 어떻게든지 좀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비가 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기도하는데 이제 구름이 하나씩 보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구름이 없으면 비가 오겠습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죠. 하나님 구름을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사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막 구름이 몰려와서 한꺼번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구름이 모이기 시작해서 사인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습니까? 야, 구름이 보이냐? 네, 저 멀리서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보는 것을 다르게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막 저질러 버려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뭔가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뜸이 들기도 전에 자꾸 문 열어보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기다림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왜? 다들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안 돼요. 기다리면 불안하고 조금 느려지면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빨리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기다려. 천천히 해. 인내해.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도 기다리는 걸 잘해요. 그런 훈련들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막 빨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기도하다 보면 또 그 마음이 연장되죠. 그 조급한 마음들. 오죽하면요, 옆집 아줌마는 여러분 버스보다 빠르다고 하겠습니까? 자꾸 보면서 비교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야, 그거 보지 마. 하나님이 너를 위한 시간표를 갖고 계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오래 참기 오죽 못하면 계속 7절부터 20절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처럼 여러분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놓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럼 못 기다려요.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길어질수록 인내가 깊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내를 붙잡는 끈입니다. 기도를 놓으면 인내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기다리면서 기도해.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 인내할 힘을 내가 주겠어요. 네가 보지 못했던 거 자꾸 보면서 흔들리지? 아니야. 내가 너의 보는 눈도 바꿔주겠어. 하나님은요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그냥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인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